어제 말씀을 드리면서 21장부터 22장, 24장까지죠. 21장부터 24장까지는 이렇게 대굿법으로 되어져 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울의 죄, 마지막에 다윗의 죄로 인한 그 하나님의 진노,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공을 세운 다윗의 용사들, 맨 마지막 두 번째로 다윗의 용사들, 특히 블레셋과 싸움에서 공을 세운 자들의 그 업적, 그리고 가운데의 두 부분이 22장에서 다윗의 찬양,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23장 1절에서 7절까지 해서 다윗의 마지막 노래,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에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그 찬양이 중심이 되는 부분이고, 이건 역사적 순서가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돕는 자들, 그죠? 우리를 도우시는 분들의 모습을 이렇게 발견하게 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승리했을 때 그의 삶이 찬양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져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이 사무엘서의 결론적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도 두 번째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사울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 해결이 어제 진행되어졌고, 오늘은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공을 세운 다윗의 용사들, 이런 제목으로다가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부분이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려볼 수 있어요. 그들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그런데 그렇게 그려보자 갑자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상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었어요. 중앙에 다윗이 있고 그 주위에 아주 용맹스럽게 짝이 없는 다윗의 장군들이 배치되어져 있는 그런 그림이었죠. 그렇죠? 이건 예수가 중심이 되어지고, 천국에서 예수의 주변에 그 네 종류의 생물들이, 그죠? 그 천사들이 있고, 더 나아가서 그 밑에 24장로들이 둘러서 있는 그런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구나를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피조된 그 모든 피조물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그 공로를 찬양하는 거죠.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림. 오늘 우리가 보고자 했던 21장에서부터 24장까지의 그림을 또 이렇게 하나로 그려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지시를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고, 여기 24장로들이 나오는데 24장로는 다 순교자들로 그려져 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모습이죠. 그죠? 그것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24장로들은 순교자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글자 그대로 생각해서 이 세상에서 순교당한 어떤 사람들만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저는 해석이 좀 다르죠. 24라고 하는 숫자가 구약의 12과 신약의 12를 합쳐놓은 수,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 자체가 어떤 삶이라고요? 순교자의 삶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사는 사람, 그래서 자기를 내려놓는 삶, 자기가 죽는 삶, 그래서 그게 뭐예요? 순교. 성도들의 삶 자체가 순교예요. 근데 오늘날 이 순교하려고 하질 않아요. 자기를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살아나고 싶어서, 자기를 세워달라고 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을 세우려고 그러고, 자기의 공로를 세우려고 그러고, 자기의 업적을 세우려고 그러고, 자기의 수고를 알아달라고 자꾸만 요구하고 있는데, 성경은 아니, 너는 내려가 십자가를 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볼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보죠. 역사적 상황들을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그것은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블레셋, 그것은 바로 사단의 세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단의 세력과 싸우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22절로 34절부터 시작되어져요. 여기가 언제요?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때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조상, 그 믿음이 등장하면서부터 곧바로 누가 등장해요? 그 믿음을 회방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사단의 등장, 이걸 블레셋이란 이름으로 등장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도 가나안 정복으로부터 시작하는데 그때에 블레셋이 언제나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등장했던 것도 그런 것이고요. 다윗의 통치 시대에 다시 말하면 다시 다윗의 지금 이 요약되어진 21장과 24장 속에서도 블레셋이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요? 다윗의 대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다윗과 함께하는 용사들, 이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하는 용사들. 그들은 싸울 수밖에 없죠. 누구를 위해서 싸워야 돼요? 이제 다윗을 위하여 싸우는 자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자의 역할을, 그들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인 줄로 압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좌우에 서 있는 용사들이 되어져서, 그죠? 사방에 서 있는 용사들이 되어져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우리의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영적 싸움을 감당하는 삶이라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죠? 아비새라는 사람이 있어요. 충성된 신하 아비새죠. 예. 그때에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요, 참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15절 볼게요.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고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갈 되는 노창을 들고 석칼을 찬 이스비브노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예. 여기서 지금 그 블레셋의 거장, 사단의 우두머리,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가 누구를 치러와요?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에 17절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입니다. 예. 참 그 아비새는요, 한평생 다윗의 충봉이었어요. 그의 형으로 나오는 요압도 그러하였고 그의 동생인 그 아사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하에 보면, 그리고 역대상 2장에 가보면 이 세 형제가 모두 다윗의 통치여간에 다윗과 다윗 왕국을 지키는 큰 기둥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용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우리에게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리스도의 용사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26장에도 보면 아비새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닐 때에 그의 곁을 떠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그려져 있고요. 사무엘하 10장에서 보면은 다윗이 암몬과 수리아 연합군과 싸울 때에도 직접 그 부대를 거느리고 나아가서 전승을 거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고요. 아비새는 사무엘하 16장에서도 역시 사울의 유족 시므이가 다윗을 추적할 때 그 옆에서 격분을 참지 못했던 사람으로 등장하죠. 이처럼 다윗이 반역한 자들을 그죠? 수습하고 다윗을 공격하는 자들을 가로막아서 싸우는 이러한 세 용사, 삼형제로 나오죠.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 이런 삶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런가 하면 20장 6절에서도 베냐민 사람 세바가 반역했을 때 이 아비새가 그
다윗의 등용을 받고 그리고 싸움터에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곁에 서서 예수님의 군사의 노릇을 잘 감당하고 있었던 이 아비새, 그죠? 바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군병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늘 기억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아비새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19절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19절에 다시 블레셋 사람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다. 그런데 그 라흐미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자도 창자루가 배틀채 같은 자였다.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이었다.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였다. 여기 두 사람 또 나오죠. 곱사람 그리고 요나단. 그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마음의 중심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17절에 하반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그때의 다윗의 추종자들이 이 세 사람이죠. 그에게 맹세하이르되 왕 다윗에게 맹세합니다.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소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이기 때문에 이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십시오. 자, 그들은 알았어요. 다윗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았어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중심에 있는 우리의 등불 되어지고 우리의 빛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 그가 공격을 받지 않도록.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공격을 받는 건 교회의 성도들을 공격을 받는 건 물론이지만 그 뒤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있는 군사들이 그들을 멸해버려야 되는데 지금 그들을 멸하지 못하고 누구까지 욕을 먹게 만들어요? 예수님까지 욕을 먹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켜주신 등불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짐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등장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신이 감동이 되어졌고 다윗은 정말 빛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어요. 그가 범죄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뭘 어떻게 보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표자가 되기 위한 그 모습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다윗을 그냥 한 사람 역사 속에 있었던 그 개인으로 보고 우리는 그 개인을 이런 점은 본받고 이런 점은 본받지 말자가 아니라 우리의 대속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자로 오셔요.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빛이시고 그분이 대속자고 그분이 우리의 대표자가 되고 그분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지켜야 할 대상자로 기억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 예수님을 욕되게 하지 않고자 욕되게 하지 말고자 하는 삶을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그 결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그들이 가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더 나아가서 그들이 가졌던 국가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들의 모습. 그렇죠?
이스라엘 등불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요 그들의 그 존재적인 모습이었다면,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지 아니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성도들의 사명이고 여러분과 나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이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은 희생하고 누군 살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살리겠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이어받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은 이와 같이 충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불러일으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내가 속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정말 영적 싸움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속에 여러분의 자리를 기억하셔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성도들이 성도되어지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더 묵상하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는 십자가 군사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이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상의 모습이나 또 하늘나라에 그 계시를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바로 우리의 삶,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스라엘 대장들이 예수님 중심의 삶, 아니 다윗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역사 속의 모든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불은 꺼지면 안 되고 그 불을 지켜야만 하는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생활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나는 정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그의 이름이 욕되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묵상하면서 이 군사들처럼, 이 용사들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다윗 앞에서 용맹스럽게 다윗을 지키고 보호했던 아비새처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후사 사람 십부개처럼 그리고 요나단처럼 정말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지언정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이 하나도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승리하는 자들, 마지막 때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충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애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위하여서 자신을 희생시키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십자가 군병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